미가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기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새들을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물들을 잘 관찰하면은 대개 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빛을 좋아하는 생물이 있는가 하면은 어둠을 좋아하는 생물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늘을 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은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널린 이 썩어질 것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허망한 세상 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자라면은 이것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양식은 세상 것으로는 전혀 얻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세상 것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직접 이 영적 양식에 대하여 설명한 것일 수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성취해 나가는 것에서 이 영적 양식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양식,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중요하게 또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는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양식, 정결한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변질된 양식을 먹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래서 세상에 파묻혀 살기를 좋아하지만은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눈을 늘 어디에다 둬야 돼? 하늘에다 둬야 돼. 하늘에다.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관점에서 세상을 간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주한다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보듯이 구별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새는 그래서 정결한 동물에 들어가죠, 그죠? 그 새처럼 위에 날아가면서 세상을 간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지조를 지난 시간에 저희 몇 번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뜻을 정하고서 환관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청을 들어달라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로 인해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의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다니엘을 궁의를 여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정하여 나가니까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가서입니다. 본문은 이 약속을 받고 영적 양식을 먹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서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신들에 매여서 허망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 1절로 3절 말씀은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씀과 동일한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아요. 이사야가 먼저 이 글을 기록한 건지, 미가가 이 글을 먼저 기록한 건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미가가 인용한 건지, 아니면 미가가 먼저 기록한 것을 이사야가 인용한 건지,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먼저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중복된 데에는 그만큼 본 예언의 말씀이 매우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강조점,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요? 나는 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확신에 찬 질문 형식의 그 의미가 있는데, 뭘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분명한 사실을, 의문사를 도입해가지고 더 강조한 거예요. 확정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을 빌어서 7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 미가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 백성들이 이렇게 산 꼭대기로 몰려 올라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는 궁일이 여기지 않을 자를 궁일이 여기고 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되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과연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영적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알 수 있듯이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완전 분리가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일에 있을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말일이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시간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일 지난 다음에는 이 날이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듯이 출생하는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죽은 자가 무슨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시간이 정지된 상태 아니에요. 말일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도래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말일은요,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온 이 말일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간이 죄책으로부터 벗어난 시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말일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쭉 이어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말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지만, 마지막 때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 이후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종말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적인 신앙.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내가 지금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미루는 신앙을 하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일에는 그런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일에는 또 다른 이면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가 이 말일을 외치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이전에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4장 이전에 3장에는 얼마나 제약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3장 10절로 11절을 대표적으로 강하게 외치고 있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 중에 계신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긍정적인 메시지로 이 사람들은 도배를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돈을 위해서 삭스를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위해서 재판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오늘날에 비춰서 어떤 뜻인지를 제 입으로 또 얘기하면 비판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지만은 잘 되새겨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듯 유대 땅은 어느 한 곳도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땅 아하스 때는요, 유다왕 아하스 때는 그야말로 여호와의 전통 신앙을 기생의 값으로 팔아버릴 만큼 종교적인 혼합,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행위는 이제 너무도 보편적인 일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쫓는 일들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뭐는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없단 말이에요. 형식은 있지만 진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세상 죄악의 그 잣대, 세상 죄악의 그 기준을, 잣대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어느 정도 변질되었느냐, 그 척도를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은 세상 죄악이 얼마나 관여한지 이 정도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례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하고 말씀이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비료한 것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될수록 세상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진다 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는 심판을 알리는 흑암과 생명되는 참빛이 분명히 나뉘어지는 대전환의 날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릴의 개념은 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영적 상황이 미가 선지자가 외친 당시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이 마릴에 대한 의미를 깊이 우리는 상고해야 돼요. 마릴에 대한 의미를 정말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 흑암이 짙게 드려진 이 마릴, 종말적 시대에 영적 생명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타날 것인지 이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까 전한 대로 이 마릴은 예수님의 초림 후에 있을 이방의 복음이 확산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릴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세상에서 높아진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그리고 세계 만방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역대하 3장에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모리아산에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먼 훗날 메시아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 친히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3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진정한 성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성전으로 다시 재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이 마릴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택자들이 그리로 몰려가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온 만방에 그 이방인들 가운데 퍼져 구원을 받을 자들이 많이 일어나 그를 알기를 원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메시아 예수님의 대속을 바라본 절대적인 그런 상징성을 의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대속의 절대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자들은 그 앞에 결단코 굴복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우리에게 어찌하든 그분께 나아가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불러야 할 성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항무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이정표와 같아요. 우리는 이 이정표를 따라서 가야만 온전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찌야, 항무지라는 뜻에서 찌윤, 이정표라는 말로 연결되어서 이 찌윤이 찌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무지와 이정표와 또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이런 의미에서 시오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시오니즘. 시오니즘.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뜻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한 무슨 의미라고요? 동적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적 의미.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지만은 예루살렘은 정적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어디로 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본을 쫓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율법에 매여 외식에 빠진 자들을 향하여 거짓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예루살렘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자신이 친히 성전됨을 알리신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샬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동적 의미라면 예루살렘이 정적 의미예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시고, 즉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 평강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십자가생의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당부하고 있나요?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것을 옛 신앙을 지켜나가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런 장차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또한 2차적인 의미로, 궁극적 의미로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이 복음이 성령 강림과 함께 전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도 그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절대적으로 순결한 믿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처럼 정말 가감없이 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에서처럼 절대적으로 이 신앙, 시대적으로 변화된 그런 교리가 아니라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산, 신앙의 전통을 유지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장차 그의 택자들은 자신들의 완악한 성품이 비폭력적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 것을 미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서로 나라간에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든다는 것은 서로 평화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은 가시와 찔레와 같았던 그의 백성들이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된 것처럼, 바뀐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언제? 말이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이 악한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을 의지했던 마음이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 그 칼을 녹여 삽을 만들었습니다. 경쟁에서 창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그 창을 녹여 낫을 만들어 선한 목적을 위해 쓴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시온으로부터 나온 율법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홀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오로지 자신의 강포한 마음을 벗고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방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기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가 주신 참된 평강,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 이 평강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미 전한 대로 이 율법은 근본 인간 타락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뿌리를 두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로 금기사항과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행위가 뭔가, 온전한 순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모르면은 뭐해? 내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추구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27장 18절에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일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과정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없지만 하여튼 추측에 의해서 그가 아마 율법의 성경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제 율법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율법에 충성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고는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떻다고 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무화과나무 그늘에서 앉아있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가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라면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율법에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는 바로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극찬했던 것입니다. 평소 그는 세상 죄를 멀리하며 주님이 주신 이 율법을 따라 약속하신 회복의 날, 즉 만일에 있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결국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듯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생명나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영적 평강을 나타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에덴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에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듯이 마찬가지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늘 이 나무가 우리의 신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경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된, 다시 재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유심해서 경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나무가 아직 지금 살아있으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로 삼아야만이 과거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축복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 경이로운 평강이 있기에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추한 소식이 몰려온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또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것과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요한복음 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이 두 나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쫓아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노아가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성취된 구원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솔로몬 시대에도 이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안연히 살았더라.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마찬가지로 평강이라는 뜻이죠. 샬롬.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솔로몬도 마찬가지 샬롬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깊이 깨닫다 보면은 다윗의 삶은요, 예수님의 육적인 공생, 육신적인
육신에 있을 때의 공생애를 의미한 그 모형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반면에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을 모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 성령과 함께 평강을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평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삶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삶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밧세바를 범한 엄청난 음부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일에 있을 구원의 증표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들을 위해 굳게 설 것을 예언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에게로 어떻게든 간에 달려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삼위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선한 마음이 되어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신령 가운데 이런 기적과 같은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생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에 빠져가지고 가룟유다처럼 웅크리고 앉아 기회를 엿보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은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중대한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유다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물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끝까지 동전을 세워가며 계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가룟유다예요. 세상에 안주하는 신앙 또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증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는 복된 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환경 탓을 하는 것은 자신의 기만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된 것에 대한 합리화예요. 핑계거리예요.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굴복하고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바로 평강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